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탄식시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그들이 당한 고난과 또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이 가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이 됩니다. 5가지 정도로 그 내용이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1절은 주님에게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청원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에서 5절은 고난으로 인해 쉼이 없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에서 7절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현재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종들에게 지배를 받는 어떤 지배 체계가 뒤집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9절에서 10절에는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묘사하며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내용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또 우리가 당한 수치를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현재화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라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또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2에서 3절을 살펴보면 기업들과 땅들이 외부인의 손에 넘어간 절망적인 상황과 또 자신들을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상황으로 묘사하며 가족마저 전부 잃어버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에서 5절은 그런 남편이 없는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당연히 있었던 물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돈으로 구매하는 상황이 되었고, 뒤쫓는 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또 악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난날 애굽과 아수르와 맺은 어떤 조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여 바벨론을 이겨내려고 했고, 뒤에 나오는 굶주림과 대비되는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던 지난 날들의 기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러한 조상들의 범죄함과 그리고 그들은 사라지고 후손들이 죄악을 담당하고 있어서 부당하다라는 뜻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종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구절에서 이 종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측키로 바벨론이 유다 관리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의 관리들의 노예들을 군대로 삼아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관리들의 종들로 있었던 자들이 다시 그들을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퍼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9절과 10절에서는 그런 가운데 먹을 음식을 얻으려면 죽기를 무릅써야 했는데, 굶주림이 극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알리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람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하는 기도가 아무래도 바람직한 기도이겠지요. 그러나 생사의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한 분 빼고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이러한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그런 참담한 심정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탄식 기도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언급한 조상들의 애국과
또 아수르와 한 그 조약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순종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더 큰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어떤 불리한 조약을 맺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어온 전략입니다. 그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강대한 나라가 더 큰 나라를 막아주는 그림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막아달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죄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레미야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상황 속에서 다른 실질적인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내려놓고 의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앞의 것과 연결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들이 전부 논리적이나 어떠한 근거가 있지는 않을지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인간이 실제적인 생존의 문제와 부딪혔을 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난과 아픔이 인생 가운데에 있을 때 마치 자식이 부모를 찾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민할 것도 없이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는 점잖게 가진 미사여구와 성경 말씀으로 우리 기도를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어떻게 세상 것들로 해결할지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세상 가운데 감출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을 감추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솔한 삶의 기도, 고난 중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을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경청하시고 또 예레미야의 이 탄식이 성경으로까지 제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또 그 와중에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힘겨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힘겨운 한 주를 또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주님과 친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